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면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위에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올라가면 자꾸 부딪혀요.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여러 가지 한계를 만났을 때 크게 두 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하나는 내 능력으로 안 된다, 내 한계는 여기까지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미 마음에 한계를 지어버려요. 내가 뭘 해? 나는 안 돼. 그리고 이미 마음에서 포기를 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딪혀보고 안 되는 것을 인정하는 거하고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고 내 마음의 한계를 가져버리는 것. 여러분, 마음의 한계를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어떠한 한계를 부딪혔을 때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의 경계와 환경과 상황의 경계를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고 딸이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삶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한 절망의 한계에 부딪혀 있다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결단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한계를 만났을 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도로 보면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눠지거든요. 북쪽 지방은 갈릴리 지방, 그리고 중간은 사마리아 지역이고, 그리고 남쪽은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다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이 유다 지방으로부터 멀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은 우리가 생각해 봐도 그곳은 아무래도 시골이고 아무래도 살기가 별로 좋지는 않은 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주무대가 바로 갈릴리 지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지역은 이 갈릴리 지방에서 좀 더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이고 또 이곳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삶에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또 이방 땅이기 때문에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죠.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의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근데 그 소문이 갈릴리 지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국경을 함께하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조용히 방문하려고 갔는데 이미 그곳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왔단다 라고 하는 소문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조용히 방문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방문하실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또 많은 사람이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가나안 여인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믿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이 가나안의 한 여인이었다. 그 여인의 딸은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받고 있는 그 딸을 가진 여인이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름 들어봤겠죠. 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또 많이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들은 것,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요 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로 보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들과 함께 만나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과 교제하지도 않아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할 백성, 그들은 부정한 자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오늘 이 가나안 땅, 이방인의 땅으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죠. 마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크게 부르짖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크나큰 절망에 빠져 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의사의 손길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는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마음에 큰 아픔이죠. 본문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이 여인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이방 민족이다. 혈통적으로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의 문화를 가지고 그 생활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여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온전한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겠죠. 여러분, 이 여인은 성경적인 지식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지식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무엇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인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누군가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주면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시작돼요. 그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의 여인 속에 무엇이 시작됐을까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그 복음의 소식을 통하여 그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시작된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겠죠. 처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줄 때 귀찮죠, 힘들죠, 나 안 할 건데. 근데 누군가가 끊임없이 그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 복음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왔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것,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와서예요. 나왔다는 건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소리 질러. 어떻게 소리 질렀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질렀을까요? 절망적이고 간절한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겠죠. 여러분, 큰 소리였을까요? 작은 소리였을까요? 큰 소리였겠죠. 주변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그녀의 입술에서 고백되고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이 주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통치자입니다. 그분이 나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입술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통치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기는 믿어요. 믿음은 좋아요. 그런데 헛된 걸 믿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믿느냐. 이 여인은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나 그동안에 좋은 일 많이 했고요, 의로운 일 많이 했고요, 나 착하게 살았고요, 그러니까 내 딸의 삶에 들어와 있는 이 귀신 좀 쫓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는데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 없어도 돼, 나는 의로운 자야,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할 때 그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감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믿음의 성도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절망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나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딸의 고통을 누구의 고통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나의 고통으로 지금 품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여인아, 너 참 힘들지, 내가 너의 소원 들어줄게,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본문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간절히 부르는 그 여인의 소리는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침묵하십니다. 뒤에서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있는 그 가난한 여인의 그 소리에 오히려 제자들이 귀찮아요. 예수님, 빨리 좀 그녀를 보냅시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고 보냅시다. 시끄러워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바로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때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정말 주님 계시나?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나? 정말 주님은 살아 계시는가? 때로는 우리 안에 불신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나타서 이 가난한 여인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를 빨리 보냅시다. 빨리 보냅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서 보내버립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그녀를 보냅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저 부르짖음을 우리가 빨리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귀찮다는 거죠. 예수님 지금 피곤한데 귀찮게 자꾸 소리 지르니까 빨리 그냥 문제 해결해서 보내버립시다, 이러한 이야기거든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는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할 때에 우리 안에 불안함, 조바심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때가 있거든요. 내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니 내 때가 되었는데 왜 반응이 없을까?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조바심이 우리를 향하여 더 믿음이 힘들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기도할 때 나의 때, 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게 복일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게 복일까요? 말은 잘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조급함이 있어요. 하나님, 내 때는 말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의 때, 나의 방법이 안 되면 내 안에 조급함이 있고, 그러다 보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겨.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요? 그로부터 나오는다. 나의 소망, 그 응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때를 기다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조바심이 있어요. 주님에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절망으로 다가올 때 자꾸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잠잠히 고난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기도의 응답이 늦다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침묵한다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내 삶의 문이 꼭꼭 닫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그럼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겠어요?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는 것보다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늦게 응답하지? 그러다가 기도를 포기하는 것, 이게 더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싸워 승리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사환이 보고 내려와서 보고하죠. 아무것도 없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또 기도하고 사환에게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또 사환을 보내요. 몇 번 보내요? 7번 보내요. 여러분,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 선지자의 완전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봐요. 7번째 올라갈 때 사환이 보고합니다. 저 멀리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됐다.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큰 비가 이제 내리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뭘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내 길을 주님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모든 것을 맡겨놓으면 이루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내 삶에 어려움, 힘듦이 있습니다. 그걸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돌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돌봐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절망 중에 힘들어 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해요. 제발 내게 맡겨라. 내가 책임지겠다. 너를 돌봐주겠다. 너의 소망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중에도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가나안 여인은 주님을 향하여 주여 라고 부르짖을 때 이미 그의 딸의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겼어요. 주님이 내 삶의 참 주인 되심을 믿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내 삶에 어떠한 절망, 어떠한 한계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한계보다 크신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심부름으로 가다가 친구를 만나면 친구와 이야기하다 보니까 심부름 가야 될 거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가다가 개를 만나면 개가 귀엽다고 막 쓰다듬다 보면 심부름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손에 돈을 보면 심부름 가야지. 그리고 또 가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고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야죠. 근데 가다 보면 때로는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을 받기도 해요.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면 자꾸 벗어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주님께 향하여 있어야 돼요. 지금 제자들은 빨리 이 여인의 소원 들어줍시다. 귀찮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가나안의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거든요. 예수님은 나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지 이방인인 너에게는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소문 들어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죄인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거짓이구만. 화를 내며 돌아설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을 보면 본문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절하였어요. 그리고 간구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부르짖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이쯤 되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래, 내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하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더 큰 마음의 상처가 되는 말씀을 해요. 본문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 당시 로마 이러한 때에 식사의 문화가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먹는 식탁의 문화가 아니라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니까 음식이 자꾸 땅에 떨어지겠죠. 그러면 집에서 기르는 개들이 다니면서 그 떨어진 부스러기들을 먹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의 말 속에 지금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개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도저히 못 참죠. 그러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아요. 자기의 자존심, 자신의 권리 이런 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인정해요. 본문 27절에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개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 나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님의 그 작은 은혜, 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가나안 여인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은 지금 부스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에 앉아 계신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이 그 조그만 은혜라도 베풀어 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여인은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 주님께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죠.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즉시 딸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즉시 주님이 선포함으로 그 여인의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때가 누구의 때예요? 이때가 주님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 믿음, 그 굳건한 믿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자신의 딸에 흉악한 귀신 들린 그러한 문제가 없었다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이유가 없었겠죠.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이 뭐예요? 그때 비로소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이러한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당장 죽겠는데,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데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근데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비로소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그 절박한 모습을 보면서도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 왜 이 여인을 향하여서 그렇게 못된 말을 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그 절망 속에 주님을 더 깊이 믿음으로 붙잡고 더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73장 2절에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더 빨리 갑니다. 그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고난, 절망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을 얻기 위하여 땅을 파요. 파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또 옆으로 옮겨서 또 땅을 파요. 또 물이 안 나오니까 옆으로 옮겨서 또 땅을 파요. 계속 땅만 파요. 조금만 더 파면 물 나오는데 그 조금을 못해서 포기해버려요.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한계라고 하는 것에 부딪힐 때 절망에 빠져서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붙잡으면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절망이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한 번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무릎을 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절망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